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날, 또 주님의 전 앞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직 그래도 밤새 30대 때 날씨였어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견딜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그래도 따뜻한 햇살이 비춘 말미암아 또 우리를 이렇게 훈훈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가을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또 풍성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하고요. 우리 사도신경 주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성령과 걸어가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동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때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예배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예배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합심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이 시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의 음성과 찬송의 곡조에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며 함께 힘을 주셔서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능력 가운데 거룩함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은 모든 영악함 아버지 앞에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아버지의 부르짖은 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한번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영물간에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또 중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되오신 몸된 교회 우리의 지체된 자로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을 받으 예배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맡은 바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들 많이 피해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육신의 환경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정말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간증이 될 수 있고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질병과 또 모든 아픔과 영혼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 모든 심령 속에 찾아가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아버지의 그 역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뚜벅뚜벅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하시며 아버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느끼고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좀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령 속에 주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 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상순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셔서 주의 품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한 말씀을 쫓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살다 이 모습 이대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에 귀가 멀고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 구하오니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심령과 육신이 깨끗함을 있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또한 귀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쁨을 체험토록 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35년간 시온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시온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시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가들은 은혜 받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지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힘쓸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열심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믿음의 결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시온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심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소원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삶을 합심하여 주의 일을 행할 때 직분의 책임 임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심으로 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님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더 가까워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가져오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소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또 우리의 끝과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마다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이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께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심겨질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뿌릴 수 있도록 또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린 손길들 그의 가정과 또 그의 기업과 그의 일터와 그의 모든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넉넉하게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마다 이 광고가 조금씩 길어져 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금씩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가을을 맞아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행사 가운데 특별히 다음 주에는 제가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많은 우리 가족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영어권에 계시는 또 가족들 함께 참여함을 말미암아 또 통역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목요일에는 동부지방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한 10분 정도 오실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을에 또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더 교회 앞과 안과 밖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창립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또 더 추워지기 전에 함께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같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5시 반으로 했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한번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 나누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배 후에는 우리 성인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 남으셔서 우리 재직회로 우리 또 교회 3달 동안 살림이 어땠는지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억하셔서 자리에 남아주셔서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헌금을 드릴 때 한번 일어나셨었으니까 그냥 앉아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나눔의 역설 3번째 시간입니다. 동행과 존중은 나눔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주제 말씀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품게 하고 또 예수님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누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눌 때 그 어떤 그 무엇을 나누는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권면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뜻한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시편의 모든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만난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 분들은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와 함께 성령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한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또 어떻게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성령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배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 나의 의지로만, 내 힘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걷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믿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게 한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의 증거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냐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과 내가 어떤 삶에서 업적을 이루어서 아니면 어떤 숫자를 채워서 아니면 금액을 채워서 아니면 얼마의 가치를 내가 지불함으로 시간을 들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근거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을 여러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받는 것인 거죠. 제가 지난 그 주중에 잠깐 유메스 캠퍼스에 다녀왔는데요. 뭐 학생들을 혹시라도 볼까? 네. 실제는 밥 먹으러 간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식당이 있잖아요. 보면 다른 곳들은 이렇게 부스마다 다 돈을 페이하는데 이쪽에 우스터 쪽에는 그냥 뷔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 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 돈을 지불하죠, 그죠? 그리고 각 부서 메뉴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메뉴에 가서 다시 또 돈을 지불하시나요? 지불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싶으면 햄버거 먹고 싶으면 그냥 햄버거 가져오고 그냥 널어놔 있어요. 그럼 내가 그냥 들고 오면 돼요. 근데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을 들고 오고 국수가 먹고 싶으면 국수를 먹으러 오고 지금 제가 먹은 거 지금 다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예, 또 뭘 먹었더라? 예, 에그롤을 먹었으면 또 에그롤 그냥 있는 걸 들고 오면 됩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돈 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지불됐기 때문인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믿을 때 다 지불된 거예요. 지불됐다라고 믿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어서 가서 이거 가져와도 되나? 먹어도 되나? 덜덜 떨면서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으면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는 복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요. 첫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빚이 없다. 하나님이 이미 다 페이했다라는 것이죠. 둘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손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신 그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받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면 부자가 되었습니다. 혈혈단신 고향 땅을 떠났지만 나중에 노년은 굉장히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그 땅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누구를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나그네로 살았어요. 여기 갔다. 그리고 변변한 집이 없었어요. 그냥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유심히 보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렵고 힘든 말들 중에 보면 이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행하신 그 복 할 때 여러분 눈이 번쩍 뜨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당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고 저에게는 더 큰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네.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된, 전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를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도 다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뒤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냥 와서 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히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중보자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위하세요.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기울어지게 합니다. 자꾸 기울어지게 합니다. 저는 이 기울어진단 말이 참 좋더라고요. 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기울어질 때 기울어진 그 모습들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기울어지죠. 그죠? 네. 제가 미국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주일 예배 때 좀 시험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예배 때 딱 보면 부부가 앉아요. 근데 이 부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이렇게 남편 아내분이 계시지만 한 사람이 더 앉을 만큼의 공간을 앉고 한국 분들은 항상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그분도 딱 붙어 앉아요. 이렇게 부부가 외국 분들은 항상 미국 교회 딱 붙어 앉아요. 붙어 앉는 것뿐 아니라 좀 죄송하지만 여기 18세 다 넘으셨죠? 자꾸 주물러요 또 아내와 남편을. 뭐냐면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편이 아내 어깨에 손을 딱 얹어요. 그리고서는 좀 이제 야하게 말하면 스킨십 같은 것. 근데 그냥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거죠. 자꾸 주물러요 또. 그러면 저는 뒤에서 보면서 이게 시험이 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예배 드리는데 자꾸 앉아가지고. 그게 주물르는 건지 꼬집는 건지 모르겠어요. 졸고 있으니까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 건지. 그런데 외국 분들을 보면 한번 가보세요. 보면 딱 붙어 앉아가지고 옆에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어디 남편 없는 사람, 아내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그러면서 꼭 밥 먹을 때 한마디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다 아셔서 이렇게 참고 계시는 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안 참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시고 싶으면 자꾸 기울어져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게 되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땀이 나도 손을 꼭 잡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 아내가 잡으려면 땀 난다고 자꾸 뿌리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땀 난다고, 덥다고, 뭐 불편하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냐면 좋으면 기울어지게 돼 있거든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기대세요. 기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기울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기울어질 수 있느냐 봤을 때 기도하면 자꾸 기울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꾸 기울어집니다. 예수님을 자꾸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감으면 교회가 생각나고 또 눈을 떠도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고 또 예수님이 생각나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같이 머물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기울어지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중보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야만 제가 보니까 균형이 맞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밀어야 우리가 자꾸 딴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자꾸 예수님 쪽으로 성령이 밀어주셔야 아마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것 같아요. 신앙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정말 엄청난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또 자꾸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금 현재는 또 다시 기울어질 수 있어요. 어릴 때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고 또 내가 젊을 때 어떻게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중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집중하도록 예수님 앞에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합니다 성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인사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목사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나오시면서 무슨 옷을 입어야 하지? 하고 고민하신 분이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고민이 없으셨어요? 네, 저는 고민했다니까요. 날이 추운데 두꺼운 양복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제 둘째 방 건너편 방에 이걸 또 걸어놨어요. 이걸 또 찾느라고 또 제가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열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기하게도 입을 만한 옷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한 자매가 다음 주에 35주년 특별 예배인데 입고 올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옷을 또 사야 되나? 예,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뭐 사치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입어봤더니 어때요 여러분? 너무 헐렁한 거죠. 그죠? 너무 헐렁해서 입을 옷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헐렁해져 가지고 어쩌겠어요. 몸이 안 맞으니까 또 필요하니까 우리가 입는 옷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단어를 딱 빼면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가운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옷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죠. 그래서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을 입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옷을 입었죠. 또 랍비로 선생이었기 때문에 선생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 가실 때는 벗겨진 채로. 아마 예수님께서 입던 옷이 좀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죄인들이 입던 옷은 부정탄다고 더럽다고 그냥 무시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그 간수들이 예수님을 같이 했던 병정들이 서로 자기들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있는 거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필요가 있었던 옷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옷조차도 예수님은 입지 못하시고 그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갖게 하신 다음에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입으신 옷이 뭐냐면 세마포예요. 배를 가지고 얇게 해서 그 삼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그 배는 아니지만 코튼, 그러니까 면을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면 농사를 짓다가 그 다음에 다 뭘로 바뀌었냐면 담배 농사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여기 운전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이렇게 창고들이 나무로 된 창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최신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벽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바람이 통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열렸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서 많이 보던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농사 짓던 담뱃잎을 말리고 있더라고요. 저 안에. 혹시 여러분 나 담배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냄새라도 맡아보시려면 한번 가보시면 되겠는데 저도 기억이 났어요. 보니까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저게 담배 말리는 거지 하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그걸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또 딴 걸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농사를 받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이 뭐냐면 그 삼배 죽을 때는 그 면 있죠. 뻣뻣한 거 그걸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면 그 옷을 딱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옷을 입으셨어요. 세 가지 삶을 사셨어요. 첫째,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되셔야만 십자가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옷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람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만족시켰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 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뭐냐면 예복을 입으십니다. 신랑의 옷을 입으세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되는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 예복을 입으시는데 바로 그 옷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신부의 예복이 필요한 거죠. 친구로서의 예복이 필요하고 왕의 신하로서의 예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될까요?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정말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안수를 딱 받으면 갑자기 영안이 딱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설교할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막 병이 고쳐지고 또 막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회개하시고 제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한테 자꾸 핑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목사가 된다고 목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유혹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이 필요하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과 매일매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요. 예수님이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눈을 딱 띄어가지고 특별한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옷을 입었네? 라는 거죠.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전혀 달랐던 것들을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어요. 그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5대양 6대주라고 그래서 이 땅들이 많이 갈라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땅들이 다 하나였던 것들이 자꾸 벌어져서 이렇게 바다가 생기고 했던 것들을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들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에는 정말 지금의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혀 다른 극과 극의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던 그 원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품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은 그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기울여져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며 성령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되고 나눔을 통하여 더 건강하게 되고 나눔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되어진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한번 결심하며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선물로 주어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게 하옵소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더 풍성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오직 주님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힘을 입고 그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살펴주심으로 그분의 함께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살석사시님 감사합니다. 나누는 인생이 더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나눠주셨습니다.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던 제3의 영이셨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기울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영그러져 가게 도와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은 우리를 향하여 많은 두려움을 품게 하고 걱정과 염려를 품게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주님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맞춰질 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성령 안에서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님 미리 앞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정말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속에 우리가 지나왔던 것처럼 하루하루 또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게 하시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입기로 정말 은혜에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